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예일교회 목사님의 사랑이 웃고 사랑이 울다 이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설교 녹취록이랑 또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목사님의 메시지, 특히 그 인간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계획, 영적 성숙 이런 주제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죠. 근데 목사님은 이게 그냥 로맨틱한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결과다. 이렇게 딱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그 좋아 보인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사른데 이게 그냥 looks good 정도가 아니라 옳다, right 이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아, 옳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곧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목사님은 이 야사르가 당시 사사시대의 핵심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어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앞섰던? 네, 이걸 이제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욕망과 연결시키신 거죠. 진짜 좋은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랄까? 그런 거죠. 삼손이 부모님한테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 데려오세요 하는 부분에서 진짜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딱 이거죠. 그렇죠. 완전히 자기중심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좀 재밌어지잖아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게 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푸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압제 속에서도 기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런 이기적인 선택, 심지어 잘못된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더 큰 계획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게 약간 내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 점을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이 섭리라는 개념이 절대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쵸. 그건 아니죠. 네, 결과가 좋았으니까 과정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절대 금물이라고요. 다행이네요. 그 경고가 정말 중요하군요. 결과를 보고 과정을 함부로 덮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바꾸셨지만 그렇다고 형들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죄는 죄죠. 네, 그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했고 또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책임이나 회개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섭리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냥 도구였을 뿐일까요? 설교에서 삼손 개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점을 짚어주셨나요? 설교에서는 삼손이 여러 번의 명백한 경고 신호들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점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경고 신호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서 술이나 포도 관련된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죠. 근데 삼손이 금지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만난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사자를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였잖아요. 엄청난 힘인데. 근데 목사님은 그게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 차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지만 네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경고성 사인과 같았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그 힘의 경험이 경고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또 나오죠. 아, 그 꿀 사건인가요? 네. 죽은 사자 시체에 세상에 꿀이 생긴 거예요. 그걸 또 발견하고 심지어 손으로 파서 먹었죠.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시체에서 꿀이라니. 네, 비정상적이고 율법적으로도 완전히 부정한 상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한 결과, 꿀을 얻은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나시린 서약을 어기고
부정한 것을 만진 명백한 죄였던 거죠. 아, 과정이 문제였군요. 네, 여기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셨어요. 뭐냐면 외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결과가 내적인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 결과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와, 듣고 보니까 삼손의 행동에 진짜 일관성이 없네요. 겉으로 보이는 규율, 예를 들면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이런 건 지키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규율은 그냥 쉽게 어기는 모습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위선 혹은 외식을 지적하신 거죠. 머리카락은 뭐 안 자르면 티가 나니까 지키는데 독주 금지나 시체 접촉 금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규율은 슬쩍 어기는 거죠. 약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태도인 거예요.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네요. 이걸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되게 흥미로운 비유를 드셨어요. 바로 저온 살균법 비유입니다. 좋은 살균법이요? 그 우유 살균할 때 쓰는 거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100도 이상으로 확 끓여야 균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 포자 상태의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오히려 60도나 70도 정도의 어중간한 온도로 여러 번 꾸준히 처리해주면 이 포자들이 활동하려고 깨어났다가 죽게 된다는 원리죠. 와, 신기하네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처럼 아주 뜨거운 한 번의 체험.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포자들까지 다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한 번 뜨거워지는 걸로는 부족하다. 네. 오히려 꾸준한 신앙 훈련, 예를 들면 정기적인 예배나 기도, 말씀 묵상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해 보일 수 있는 이 저온 살균 방식이 숨어있는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처리해서 진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야, 저온 살균 비유, 이거 정말 인상 깊은데요? 뜨거운 한방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쭉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기 판단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의 차이, 또 실수를 섭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위험성,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결과나 숨겨진 타협이 아니라 꾸준한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겉으로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갈리고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꾸준하고 정직한 내면의 변화 과정을 혹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꿀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